예수님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어제 이렇게 행하시고 오늘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어제 우리가 성찬식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것이 유월절 만찬이죠. 그 유월절 만찬이 있으신 후에 이 겟세마네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특별히 데리고 따로 이렇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 제자들로부터 또 조금 더 떨어지셔서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참 이 기도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인데요.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무엇이었는지 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은 또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태도는 어떠하셨는지 우리가 잘 보고 배워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보다 어려운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날 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힘든 일을 당할 때 이렇게 도와줄 사람을 찾아다니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도와줄 만한 사람을 만나서 자신이 당한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고 또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참 우리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을 찾는데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들과 이들의 모습과는 좀 다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에 손길을 청하기 전에 또 사람을 먼저 찾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고 또 그 십자가라고 하는 큰 과업을 이루셔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나 도와줄 만한 어떤 일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그 어려운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붙여주신 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구하시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서 무엇보다 먼저 배울 것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참 그 어려움 앞에 직면하게 될 때에 그 일로 사람을 찾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지 말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 살다 보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같은 그런 큰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참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참 이 사업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물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 진로나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든지 이 아침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지혜도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의 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은 간절한 기도,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35절, 3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은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구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35절에도 보면 이때가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36절에도 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거듭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그 잔을 할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의 잔이 당신에게로부터 옮겨가게 해달라고 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참 육체의 고통도 육체의 고통이지만 십자가에서 오는 고통이라는 것이 극악한 아주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주님에게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는 완전히 단절되는 그런 고통,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그 고통이 하나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그런 고통이었죠. 그래서 그 고통은 예수님이 그 육체의 고통과 비할 바 없는 더 큰 고통이었고, 할 수만 있다면 그 고통은 지나가게 해달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견딜 수 없다. 사실 이 고통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시면서 구하고 있는 그 고통은 사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될 때 받게 될 그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데 십자가에서 받으실 그 고통을 할 수만 있다면 당신으로부터 옮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모습이 참 아주 간절함을 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자기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누가복음 오늘 본문과 이렇게 병행 본문이라 할 수 있는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님이 그 할 수만 있다면 이 잔, 주님과의 이 분리되는 그 고통을 지나가게 해주시고 육체의 고통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동시에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순종하고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절하게 얼마나 기도하셨든지 그 몸에서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처럼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시다 보니 그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땀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정도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간절한 기도가 예수님에게 순종할 힘을 주셨고 또 그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시고 주님의 하나님이 맡기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아니, 사실 달려 있는 것처럼이 아니고 달려 있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모든 필요한 힘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주셔야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기도할 때에 예수님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할 수만 있다면 그 감당할 수 있는 힘과 함께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삶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 예수님의 이 기도에서 배울 점은 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 기도했다는 것이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이라면 두 번째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었다면 마지막으로는 깨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37절부터 이렇게 이어져 나오는 본문인데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함께 갔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인데요. 이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자고 깨고 자고 깨고 이거를 반복을 하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공경, 큰 어려움 앞에 서 있는지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성을 조금도 느끼지 못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세 번이나 여기 36절에 보면 이제 기도하고 돌아오셔서 37절에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고 한번 깨우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하시고 또 39절에 보면 나아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또 오십니다. 두 번째 와서 보시니까 그들이 눈이 심히 피곤했다고 되어 있고 지금 너무 정신이 이렇게 장결이라서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했다 40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이렇게 다시 기도하러 가셨다가 세 번째 오셨을 때 아직도 비몽사몽간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자고 쉬라 하고 예수님 다시 기도하러 가셨다가 유다가 끌고 왔던 이 군병들을 맞이하게 되시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당부하시고 또 반면에 그런 예수님의 당부에 아랑곳 없이 제자들은 잠들어 있고 또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이런 모습들이 제자들의 이런 모습들이 후에 베드로 같은 이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또 나머지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온 힘을 다해서 밤을 새우면서까지 배신자 유다가 군대를 인솔해서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은 그 억울한 심판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자기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게 되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깨어서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어떤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덧입고자 끝까지 하는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기도에서 중요한 부분이 끝까지 주님이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셨던 것처럼 잠을 쫓으시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깨어서 오늘 우리 항림 형제도 왔는데 우리 모두가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 모든 동력자들의 기도가 뜨겁게 간절하게 이루어져서 놀라운 주님의 그 권능을 덧입고 또 역사가 나타나는 이 아침 또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